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주하는 신앙입니다. 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이 되면은 ING 뉴욕시 마라톤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뉴욕시에는 5개의 구가 있는데요. 맨하탄,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즈, 스탠드 아일랜드, 이렇게 5개의 구가 있는데요. 이 5개 구를 모두 통과해야만 하는 26마일 41.842km의 코스의 마라톤이 열립니다. 이 뉴욕 마라톤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마라톤 대회여서 이 전 세계에서 약 5만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순위권 기록으로 결승전에 통과한 이 86세의 할머니도 있고, 또 유모차를 끌고 참가하는 여성도 있고, 또 89세의 최고령의 나이로 참여하는 이 특별한 사연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기 엄마인 한 여성은 41.842km를 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한 여성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비록 어떻습니까? 아기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 기록은 부진했지만 아기 엄마에게는 마라톤의 등수 안에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완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과 목마름을 참으며 경기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끝까지 견뎌 결국 마라톤의 결승선을 통과하여 완주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한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아기 엄마는 마라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또 곧 완주하는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삶, 완주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하는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아기 엄마가 마라톤에 나가서 등수에는 들 수 없었지만, 기록에는 들 수 없었지만 완주했다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완주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덜어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부인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들은 수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민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 다시 유대인들처럼 그냥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내가 다시 돌아가는 삶이 옳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 잃지 않고 완주하는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권면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완주하는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완주하는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이 속한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삶이 다르다고 해서, 내 직장이 다르고 내 직업이 다르고 내가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완주를 이루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해 보면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더라.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롯과 함께 하다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롯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라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게 되었고 첩이었던 하란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어떠한 부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었지만, 그 마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아브라함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일들과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 역시 신앙의 여정을 완주했습니다. 바울이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로 살아갈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폭력을 일삼고 옥에 가두면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 가두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사울의 이름을 아니라 바울로 계명하여서 신앙의 이 여정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이처럼 어떻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고백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며 잠도 자지 못하고 강도도 만나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 그가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포기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오직 복음 앞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그는 전심하며 신앙의 여정을 완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년의 삶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그는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주하는 신앙의 여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처럼 내가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원어에서는 옹코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짐이나 방해물이 발생하고 부피가 큰 덩어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어깨에, 내 등에, 내 다리에, 내 팔에 방해물이 있고 어떤 크고 작은 불편한 것들이 내게 계속해서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처럼 경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경주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를 하게 되는데,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경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이나 방해물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나태한 마음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내려놓음이 없다면 경주선 위에, 경주하는 선 위에 서서 나아가는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경주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퇴보해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철저하게 단호하게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아멘. 이처럼 우리의 삶에 철저한 내려놓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으면 다른 말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만약 괜찮아, 나는 악성 종양이 생기고 나에게
그런 몸에 이상이 생겨도 나는 괜찮아 라고 제거하지 않거나 이상이 생겨도 가만히 두게 된다면 우리는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삶에 내려놓는 것 제거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하여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욱하는 감정,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완주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로는 유페리스타톤이라고 읽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하게 됩니까?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 가운데 나아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는 마음, 또한 유혹 가운데 나아가려는 마음들이 얼마나 내 안에서 공존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가 경주에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그 출발자가 도착점에 있는 그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 그 도착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만이 다른 어떤 것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원리와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와 같은 그런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언젠가는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탈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수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노출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시선의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신앙의 완주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완주를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가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내려놓음과 또한 죄의 유혹을 이김으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는, 완주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내려놓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산돌 공동체로 모였사오니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